할렐루야. 네,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서로 이렇게 축복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축복하겠습니다. 은혜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아멘. 예, 오늘은 청년주일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주일을 지킵니다. 5월달은 이런저런 행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5월 첫째 주일은 우리가 무슨 주일이었습니까? 어린이 주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둘째 주일은 어버이 주일, 그리고 오늘은 청년주일. 그리고 사실은 이제 5월 15일이 나라에서 정한 스승의 날이 끼어 있어서 보통 이제 스승의 주일, 교사 주일이라고도 함께 지키고 하는 날이죠. 자, 오후에 교사 헌신 예배를 드릴 예정이기 때문에 교사에 대한 말씀을 오후에 우리가 함께 나누는 것으로 하고, 오늘 이 오전 예배 시간에는 청년들을 향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날 이 시대는 정말 하루가 멀다 하고 너무 빠르게 변화되는 그런 세상입니다. AI, 인공지능이 이제는 사람을 대신해서 똑똑하게 일을 하는 시대가 되었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어른 세대, 저 같은 저를 비롯해 저의 윗세대 정도만 해도 옛날에는 이런 게 먹고 사는 직업이다 했었는데, 요즘은 그런 직업에 대한 인식도 많이 바뀌는 시대가 됐습니다. 시대가 바뀐 것이죠. 그리고 경제는 한 치 앞을 내다보기 힘들 정도로 많이 어려움들이 있고 급변합니다. 세상의 가치관이 오늘은 이게 맞았는데 일주일 뒤에 이게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그렇게 빠르게 바뀌는 그런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우리들보다 사실은 더 살아가야 될 날들이 많은 청년들은 혼란스럽고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과연 내가 지금 사는 게 이게 지금 잘 살고 있는 건가? 이게 옛날과 지금 많이 세상이 달라져 있기 때문에 기성세대도 느끼는데 청년들은 오죽하겠습니까?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나? 나의 미래는 과연 안전하게 보장을 받을 수 있을까? 이런저런 많은 인생의 고민들을 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게 청년들이죠. 특별히 우리처럼 농촌교회 청년들은 도시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더 외로움이나 단절감도 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또래들이 적고, 서울을 한번 볼 일이 있어서 올라가면은, 예를 들어서 대학가 근처 가면은 정말 젊은이들은 거기 다 모여 있어요. 저 같은 사람이 오히려 민망할 정도예요. 나이 든 사람이 거의 없거든요. 다 20대들만 막 거리에 쏟아져 나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우리 지역에 있다 보면은 또래들은 적고, 미래에 대한 고민은 크고, 세상은 점점 교회와는 거리가 멀어지는 것 같은 그런 현실을 우리는 마주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청년들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더 기도해야 될 필요성이 더 커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 교회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 더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성경을 보면은 약 2000여 전에도 우리 청년들과 똑같은 그런 고민들을 안고 살아가는 한 청년을 보여줍니다. 그 이름은 바로 디모데라는 사람이죠. 디모데는 바울이 말씀으로 양육해서 키워낸 젊은 청년이자 신실한 에베소 교회의 젊은 사역자였습니다. 당시 에베소라고 하는 곳은 굉장히 이단 사상, 여러 가지 철학과 이런 사상들이 몰려드는 도시였고, 세속적인 가치관이 판을 치던 아주 혼탁한 곳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에베소 교회 안에 지긋한 이런 우리처럼 어른들이 많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나이가 어리고 그리고 경험이 부족한 디모데는 위축되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이때 영적 아버지라고 말할 수 있는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간절한 마음으로 그렇게 마음을 담아 쓴 편지가 바로 오늘 이 디모데 전서이고 이 오늘 본문입니다. 바울은 위축되어 있는 청년 디모데에게, 그리고 비슷한 모습으로 오늘날 많이 위축되고 또 혼탁한 미래가 불투명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 우리 청년들에게 단호하지만 따뜻한 목소리로 이렇게 전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에 휩쓸리는 자가 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신실한 일꾼이 되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청년들이 어떠한 믿음을 붙잡고 또 그리고 교회가 청년들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우리가 상호간에 함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라라고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란 도대체 어떤 사람일까요? 자, 구체적으로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첫째로 좋은 일꾼은 말씀으로 양육을 받는 사람입니다. 자, 우리 6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멘. 자, 여기 보면 바울은 디모데에게 네가 먼저 믿음의 말씀과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청년의 시기는 많은 것들을 경험하고 인생에 많은 걸 채워가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우리 청년들의 머리나 마음속에 세상 지식, 성공의 어떤 방정식, 그리고 돈 버는 요령들을 채워 넣으라고 끊임없이 말합니다. 물론 세상 학문도 준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만이 전부이면은 안 되는 겁니다. 그것들로만 마음을 채우게 되면, 방금 서두에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이 세상은 일주일이 멀다 하고 급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는 맞았던 게 오늘은 맞지 않는 시대가 이 시대지 않습니까? 그런데 세상의 것들로만 채워가다 보면은 세상이 조금만 뭔가에 흔들림이 있어도 우리 인생 전체가 마치 도미노처럼 무너지고 마는 겁니다. 그런데 좋은 일꾼은 세상의 소리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인 그런 사람이고 청년이다라고 그렇게 말해주는 겁니다. 두 번째로 좋은 일꾼은 세상을 따라가지 않고 믿음을 훈련한다라고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7절 말씀을 또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입니다. 망령되고 예, 7절을 보니까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이 연단하라라고 하는 말에 성경 헬라어 원어를 보게 되면 김나지오라고 하는 헬라어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김나지오라는 말에서 청년들은 아마 잘 알 겁니다. 영어로 체육관을 뭐라고 하냐면은 김나지움이라고 부릅니다. 보통 줄여서 GYM 해갖고 짐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체육관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 체육관에서 뭐를 하죠? 몸을 열심히 운동하고 단련을 해서 이렇게 훈련을 하잖아요. 그런 모습이 바로 이 너 자신을 연단하라라고 하는 그 연단이라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남녀를 막론하고 몸 만드는 걸, 몸 가꾸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여자 자매들은 뭘 할까요? 다이어트. 남자 청년들은 뭐를 하죠? 헬스 해가지고 어쨌든 남자든 여자든 핵심은 뭐냐면 좋은 몸, 아름다운 몸 만드는 것에 굉장히 관심이 많죠. 그래서 헬스도 그냥 다니지 않아요. 여건만 된다면 뭐를 하냐면 개인 PT라고 그래가지고 트레이너에게 제대로 된 그런 훈련을 받아서 몸을 만들려고 하죠. 그리고 여성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다이어트가 아니고 여건만 되면 뭐를 하냐면 필라테스도 하고, 이게 뭐예요? 체계적으로 교육받고 훈련되어져서 몸을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이런 노력들을 열심히 우리 젊은이들이 하고 있는데, 오늘 성경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은 경건에 이르도록 너를 김나지오하라. 너가 마치 체육관 다니고 헬스 다니고 필라테스 다니는 것처럼 너의 경건에 대해서도 그렇게 하루하루 영적으로 만들어가라. 그게 연단이라는 말이죠.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도 뭐가 필요하냐? 훈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믿음은 그냥 생기거나 그냥 자라지 않습니다. 믿음도 뭐가 필요하다고요? 훈련이 필요해요. 예, 연단이라고 하는 게 꼭 필요하다. 그러니까 연단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사실 어려워요. 지치고 많이 힘이 들잖아요. 예, 그게 훈련이고 연단이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에는 당연한 거예요. 믿음이 자라는 데는 힘든 게 당연한 거예요. 뭔가 힘들게 나한테 부딪히고 뭔가 어려움이 없이 믿음은 절대 자라지 않습니다. 그 믿음이 그렇게 훈련되지 않고는 절대로 경건이라고 하는 모습이 우리 청년들 가운데 만들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는 청년들의 마음을 빼앗는 것들이 너무 많은 시대입니다. 특별히 요즘에는 핸드폰을 우리 다 달고 살잖아요. 요즘 청년들은 유튜브도 잘 안 봐요. 뭘 보는지 아세요? 쇼츠를 봐요. 쇼츠가 뭘까요? 네? 1분 30초짜리 굉장히 짧은 영상들이에요. 근데 그 한 번 보다 보면 1시간이 훌쩍 가요. 여러분 그렇게 짧고 자극적인 영상들 그리고 그걸 보고 SNS와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남들과 비교를 하게 되고 그리고 남들을 보면서 돈과 성공 중심의 가치관에 우리 모두 다 빠져들게 됩니다. 남들이 다 이렇게 성공하는 걸 보면서 나도 그렇게 성공하고 싶다는 성공 욕구에 다 빠지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빠르게 변하는 문화 속에서 청년들의 마음은 그런 세상의 가치관 속에 쉽게 빠져들고 물들 수밖에 없고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오늘 사랑하는 디모데라는 이 청년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세상의 그 흐름에 휩쓸리지 말고 너의 믿음을 훈련하고 너의 경건을 연단하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경건을 연단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기도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말씀을 읽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말씀, 성경이 없는 게 아니에요.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뭐죠? 잘 펴서 보지 않아요. 훈련하지 않는 거죠. 체육관이 있어요. 하지만 가지 않는 거랑 똑같은 거죠. 체육관이 있고 아령도 사놨어요. 근데 하지 않는 거랑 똑같은 거죠. 기도하는 것도 훈련이 필요하고 말씀을 읽는 것도 훈련이 필요하고 특별히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것도 훈련이 필요합니다. 믿음은 절대 저절로 자라지 않습니다. 몸이 가만히 있다고 저절로 좋아지는 게 아닌 것처럼 믿음도 훈련하지 않으면 약해지는 겁니다. 오늘 청년주일이니까 우리에게 특별히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여러분, 세상이 빠르게 이렇게 변하고 있지만 변하잖아요. 계속 변하고 있잖아요. 유행도 변하고 옷차림도 변하고 많은 게 변하고 있지만 그런데 딱 한 가지 이 세상에서 변하지 않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은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한 적이 없습니다. 2000년이 지났는데 변하지를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뭐라고 부르냐면은 진리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변하는 건 진리가 아니에요. 여러 가지 세상의 학문과 이론들도 그때는 맞았어요. 19세기에는 그게 맞았는데 21세기에는 안 맞는단 말이죠. 어떤 경제적 이론이 그때는 맞았는데 지금 안 맞아요. 그 방식으로 하면 다 거지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러니까 이건 진리라고 말할 수가 없잖아요. 뭔가 새로운 것이 나오면 옛날의 것은 도태되잖아요. 이건 진리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무려 2000년이 넘게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지만 변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 변하지 않는 진리를 붙잡아야 되는 것이라고 오늘 바울은 디모데에게 전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종립교회 청년들이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먼저 붙들 수 있는 신실한 믿음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8절의 말씀을 또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입니다.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못 만드는 것도 좋고 재테크에 대해서 열심히 공부하는 것도 좋고 다 좋지만은 그러나 세상의 스펙을 쌓는 일에 투자하는 시간만큼 적어도 여러분의 영혼을 살리는 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기도하고 하는 일에도 여러분의 인생의 시간을 투자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르신들의 옛날 우리 어른 선배님들의 표현을 하자면은 기도도 쌓는 저축이 필요해요. 기도를
하루에 10분이든 30분이든 쌓아가면 여러분 적금을 붓듯이 이 기도가 쌓이면 그 기도가 나중에 우리의 인생에 어떤 큰 어려움을 만났을 때 그 쌓아두었던 기도가 나에게 놀라운 힘이 되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에 어떤 그런 모습이 되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경험하게 되실 겁니다. 자, 세 번째로 예수님의 좋은 일꾼은 우리의 삶이 본이 되는, 신앙의 본이 되는 삶이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12절의 말씀을 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여기 12절의 말씀을 계속 띄워주십시오. 여기 보면은 먼저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야, 너 네 연소함을, 이 연소함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좀 어색하게 해놨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뭐죠? 네가 나이 어리다고 해서 무시하지 않게 그렇게 행동해라, 이런 말이죠. 근데 여러분, 이 말을 청년들은 절대 오해하지 마십시오. 어리다고 무시하지 못하게 센 척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막 큰 소리 치고 막 목소리를 높이고 대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기죽지 말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세상이 갖지 못하는, 세상이 말하지 않는, 세상이 추구하지 않는 그런 거룩함의 삶을 살아가면서 본을 보임으로써 그 연소함을 이렇게 여리다고 무시하는 그런 일을 당하지 않는 그런 삶이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오늘 12절 뒤 후반부에 나와 있는 언급하는 그런 부분들이에요. 바울은 특별히 5가지 영역을 말하면서 여기에서 이것들에서 본이 되는 삶을 살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5가지가 뭡니까? 12절을 보십시오. 말과 행실과 그 다음에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세상 청년들이, 세상에 많은 청년들이 입만 열면은 막 그 있잖아요. 막 그 신발하고 막 이렇게 항상 뭐 멋이 어쩌고저쩌고 할 때마다 욕이 아니면 이 말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이 세상에,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의 그 언어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해야 세 보이는 겁니까?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은 마치 그래야 내가 무시당하지 않고 혹시라도 누군가랑 접촉사고가 나든지 뭐 어깨라도 부딪히면은 막 눈을 막 힘을 주고 막 부라리면서 막 거친 말을 쏟아내야 상대방이 나를 막 무시하지 못할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이 시대의 가치관인지 몰라도 세상 청년들은 그런 거친 말과 욕설을 뱉을 때 믿음의 청년들은 구별된 언어를 쓰라는 겁니다. 자, 세상이 이기적으로 행동할 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 자기만 먼저 챙기는 이 이기적인 세상을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그게 아니라 성경은 끊임없이 가르쳐주는 가치가 뭐예요? 사랑은 나의 유익이 아니라 남의 유익을 구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세상은 이런 걸 어리석다 말합니다. 바보라고 말합니다. 자기도 앞가림 못하고 자기도 못 챙기면서 뭘 남을 뭐 신경 쓰고 도와주고 그걸 어리석다라고 말을 하죠.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세상의 시선인 겁니다. 아까 말했잖아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 수천 년 동안 변하지 않는 진리라고. 그런데 하나님의 변함없는 그 진리의 말씀은 그러한 사랑의 정신이 진정한 가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진리의 가치를 붙들어야 되는 겁니다. 세상은 음란함과 쾌락과 자신의 즐거움을 추구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라고 끊임없이 말하고 있지만 나는 순결함을 지켜나가는, 영적인 육적인 순결함을 지켜나가는 삶을 살라라는 것입니다. 요즘 청년들하고도 뭐 한 달여 전에도 우리 청년들하고 카페에서 차 마시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서로 나눈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청년들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교회 청년들이 너무 적어져서 너무 쓸쓸합니다. 옛날에는 막 으쌰으쌰하고 막 좋았는데 지금은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어른들이 다 알아서 하는데 뭐 우리 청년들이 뭐가 힘이 있습니까? 모든 결정권은 우리한테 없고 다 어른들이 어차피 다 알아서 할 건데, 이런 낙담 어린 이야기들도 하고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잘 읽어보십시오. 아까 말했잖아요. 말씀이 우리의 이 기준인데, 진리인데 성경을 보세요.
성경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은 단 한 명의 청년 요셉을 통해서, 야곱의 11번째 아들이었습니다. 그 요셉이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야곱의 가족 70명과 온 애굽을 7년 기근 가운데서 구원하셨습니다. 그 거룩한 일에 하나님께서 그 청년 요셉을 사용하셨습니다. 단 한 명의 청년인 다윗이라고 하는 한 청년을 통해서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블레셋을 무너뜨리고 이스라엘을, 그 민족을 구원하는 일에 귀하게 사용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뭘 할 수 있습니까? 숫자의 많고 적음은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건 뭘까요? 하나님은 숫자가 많은 청년들을 찾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숫자로 일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무엇으로 일하느냐? 믿음을 가진 경건한 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고 사용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종립교회 청년들이 그렇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경건의 사람, 믿음의 사람, 신실한 청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요셉처럼, 다윗처럼, 다니엘처럼 말과 행실, 사랑, 믿음, 정절, 이 5가지를 지켜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네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라 하는 이 말에 담겨져 있는 깊은 원뜻인 겁니다. 자, 4번째로 여러분, 교회가 청년들의 든든한 영적인 버팀목과 둥지가 되어줘야 됩니다. 교회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교회는 우리 어른들을 말하는 거예요. 기성세대들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어른들과 기성세대는 청년들을 단지 돌봐야 될 어린 대상으로 바라봐서는 안 되는 겁니다. 청년들을 그냥 어린 후배, 자식 같은 존재라고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이 종립교회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야 되는 믿음의 동역자로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라고 하는 위대한, 이 신약의 위대한 사도가 디모데가 어리다고 해서 업신여기거나 막 지적질을 하거나 혼내거나 이런 분위기로 말씀을 전하고 있지 않습니다. 청년들은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경험이 부족하니까요. 아직 미숙하니까요. 아직 우리보다 나이가 어리니까요. 하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지적하고 비난하는 일이 아니라 기다려주고 더 격려해주고 더 응원해주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위에서 기도해 주는 게 저희들의 사명이고 몫이라는 겁니다. 디모데가 어떻게 에베소 교회에서 도망가지 않고, 표현이 좀 그렇지만 에베소 교회에서 그냥 멀리 도망가 버리지 않고 끝까지 에베소 교회에서 함께하면서 사명을 감당하고 신앙생활을 이어갈 수가 있었을까요? 그 뒤에는 좋은 영적 아버지인 바울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항상 뭐 하죠? 격려해 줬단 말이죠. 항상 응원해 줬고 항상 기도해 줬고 이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너 왜 그것밖에 못하냐? 이렇게 비난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늘 디모데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했고 기회가 있어서 편지를 보낼 때마다 내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야, 실제 아들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양육해서 낳은 그런 신앙의 아들이죠. 내 아들 디모데야, 잘하고 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라고 이렇게 끊임없는 신뢰와 끊임없는 격려를 바울은 디모데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종립교회,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우리 많은 어른 세대들이 우리 청년들에게 이와 같은 모습을 보이시는 참 어른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청년들은 교회 부속품이 아니에요. 청년들의 불만이 뭔지 아세요? 항상 별로 신경 관심도 안 써주다가 막 힘든 일만 있으면, 몸 쓰는 일만 있으면 늘 막 전화하고 연락하고 막 부른다는 거예요. 틀린 말도 아니지만, 그런데 여러분 청년들도 알으셔야 될 거는 여러분 선배들도 옛날에 다 그렇게 해가면서 이 교회를 지탱해서 여기까지 온 것이죠. 근데 어쨌든 우리는 서로를 막 불평하고 비난할 게 아니라 서로를 이해해주고, 여러분 그렇게 말해주세요. 애쓴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애쓴다. 수고한다. 너의 믿음이 참 귀하다. 자, 마지막으로 너를 위해 내가 기도하고 있다. 아멘. 예, 그냥 말뿐인 말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우리 종립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 자, 마지막 다섯째로 좋은 일꾼은 끝까지 자신을 지키는 사람이라고 가르쳐 줍니다. 바울이 마지막으로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 15절, 16절 두 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내가 네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아멘. 여러분, 한국 교회 안에 통계를 보면 어느 교회나 청년들의 숫자가 많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동부, 중고등부 때까지 교회 어쨌든 부모님과 함께 열심히 눈치 보면서 잘 다니다가 청년이 되면서부터 뭐죠? 머리가 커지면서 어떻게 되는 거죠? 교회를 자꾸 이탈하고 떠나는 숫자가 통계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많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좋은 일꾼이 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좋은 일꾼은 능력 많고 화려하고 잘난 사람이 좋은 일꾼이 아니에요. 끝까지 나의 자리를 지키며 그렇게 믿음을 지키는 사람이 누구냐면 좋은 일꾼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좋은 일꾼은 예수의 좋은 일꾼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사람들이 하나둘 교회를 떠나가도 환경이 갈수록 어렵고 힘들어도 내 마음에 안 드는 일들이 많아도 여러분 이거는 청년들이나 어른들이나 동일한 부분인데 믿음은 인내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버티고 오래 참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달라도 내 마음의 속이 상해도 그 자리를 지키며 버티는 거예요. 노아를 잘 생각해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다 조롱하고 비난하고 너 뭐하고 있냐, 너 지금 뭐 어리석게 그거 뭐하고 있느냐, 얼마나 그 시선이 따가웠고 힘들었겠어요. 그러나 노아가 어떻게 했죠? 그 사람들의 끊임없는 공격과 내 마음에도 일어나는 갈등을 버텨냈어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버티는 것입니다. 인내하는 것입니다. 지키는 것입니다. 그 지키는 것이 믿음의 승리를 이루는 요한계시록에 말하고 있는 이긴 자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과 우리 종류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기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따라가는 청년이 아니라 믿음으로 이 세상을 거슬러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지켜내는 신실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청년들이 그래서 흔들리는 이 시대 속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으로 세워지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